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 앞한 강의,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이것이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도 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복음서에서는 청년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복음서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말이나 그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이 청년의 몇 가지 특징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청년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런 자세로 보아 청년은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통해 이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고 어렸을 적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신앙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복음서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청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로 나가시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사람들, 성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지식이 부족해서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부자 청년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니, 늘 뒷점만 차지하고 있는 아이가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니 청년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난색을 표하듯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선하다 라는 표현은 당시에 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선하다라는 표현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선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뱀이 어떻게 해서 하와 속였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과 악을 알기 위해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취하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죄였고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하다 불림받은 것을 거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함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하심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오직 하나님의 선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과 악을 나눠서 악을 심판하려고 해도 그것이 절대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청년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서 19절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계명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10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계명을, 10계명을 한 종교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지키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종교적인 계명으로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이고 한 나라의 기준을 잡는 법이었습니다. 즉, 사회법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계명을 사회법에 가져다 놓아도 전혀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 아주 기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이 청년은 10계명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으니까 기본적인 계명들은 지키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를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의 정신까지도 지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수요예배에서 10계명 강의했습니다. 10계명 강의하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살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사기를 치지 말라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자대로 살인과 사기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닌 이웃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까지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살인과 사기에 대한, 사기의 계명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부족한 것, 계명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계명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이웃을 복되게 하라.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까지도 믿는 것, 이것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정신도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는 방법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정말로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계명도 영생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의 떠나가는 뒷모습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동생하고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 중에 주일에도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동생이 했어요. 자신의 일은 주일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동생이 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일요일에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일하지 마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돈과 하나님, 그 둘 중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재물에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거룩함이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거룩과 선행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룩과 선행의 본거지인 수도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의 거룩과 선행을 찾아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수도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거룩과 선행, 즉 나 자신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적당히 편하게 같이 섬길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목적 없이 예수님의 만져주심만을 바라고 온 이 아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청년처럼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잘생김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